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구원의 생수로 성도들의 삶의 생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3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8문입니다. 시편 14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몹시 무더운 기온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이 주는 유혹에 물들어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주님마저 속이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과 열정에 빠져 살아온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신 물질의 축복을 육신적인 욕심과 쾌락에 낭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3장을 같이 부르고 구윤승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가 비록 종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멘. 비바람을 나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상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을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대변 사모님 모시고 힘차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2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제일 첫 머리에 두 번째 페이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다시 가시니라. 3절은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알면서 대답은 잘 안 해요. 휴가와 안식의 차이 아시겠어요? 휴가는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정재열 성도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잖아요. 이게 휴가예요. 다녀오는 거. 안식은 안식을 다녀왔다 하지 않아요. 큰 차이 알겠죠? 자,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영원한 안식이다.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그 불독 이런 거, 이 불독 있잖아요. 불독을 어디다 묶어뒀는데 어떻게 해서 묶여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불독을 방치를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히 여긴 거야.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이 개의 모양이 뭐 이렇게 개가 입고 있는 이 하네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개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야생적인 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있어서 길러지던 개인데 어떤 이유로 여기 묶여서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물그릇은 늘 비어있고 밥그릇, 사료 그릇도 늘 비어있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가 먼저랄 것 없이 가서 물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개의 이름을 여기서는 힘들게 살아도 다음에 천국 가서는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천국이라고 지었대. 이 불독 알죠? 똑똑한. 근데 어느 날 불독이 묶여있던 목줄이 풀려있는 거예요. 개가 없어요. 주인에게 물으니까 누굴 줬대요. 이 주인 노인 부부인데 70대 노인 부부인데 누굴 줬대요. 그래서 왜 여기서도 학대를 하더니 누구를 줬냐. 그래서 누구를 줬냐 어디로 갔냐 물어봤더니 이 집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지만, 짐승이지만 그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늘 묶여있고, 그래가지고 개가 동네 사람이 불쌍해서 걷어먹이던 그런 개인데 누구한테 줘서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참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여러분, 내 개라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기르던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있고, 길에 뭐 병이 걸리거나 뭐 피부병, 그래서 버려진 개를 잡아간다고 안 하고 구조한다 그러잖아요. 그 개를 막 포위망을 만들고 소방대원이 출동하고 해서 개를 데려다가 보호 단체로 보내요. 그리고 새가 날다가 떨어져, 날개 다쳐서 떨어진 새들 구조해서 살려서 방생을 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의 작은 그런 짐승, 가축도 천국에서 잘 가라고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을 바중대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뭐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꼭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고,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고 떠나느냐 준비 안 하고 떠나느냐예요. 갑자기 가족들 떨어져서 바깥에서 교통사고로 떠난 분은 준비가 안 됐다고 볼 것이죠.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도 준비가 안 됐어. 뭐 천국이 있는지 마는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숨 못 쉬고 인공호흡 하다가 그만 돌아가시면 준비 안 된 분이에요. 준비되신 분은 내가 어디로 갈지 알고, 마치 차표를 끊어 놓은 것 같이 나는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때를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안식이 뭐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대요. 6일 동안 지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 창조를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는 마치고 안식하셨다. 자, 두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요걸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날에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주일을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날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구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성일, 성수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라고, 손 대지 말라고. 달력에 보면 오늘 9일이잖아요. 주일 9일 빨갛게 해놨어요. 9일 빨갛게 해놓고 월요일부터는 검정색으로 10일, 11일, 10일. 그 다음에 다시 9일 뒤에, 일주일 뒤에 16일이 되면 또 다시 빨간색으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권한은 너희에게 없어. 이 날은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요일이다. 우리는 일요일로 배웠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어디에 가니까 달력이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마지막에 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배우기를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을 오늘날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배운 대로 오늘을 거룩한 날, 복된 날,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 왜 그러냐? 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이는 여기서부터 나는 거. 왜 그랬냐면,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제가 2절을 읽으면서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지금 3절에서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신 그 안식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것들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뭐냐면, 또 이 가치는 바로 이 하나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월, 화, 수, 목,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셨어요. 안식이 없었다면 이 창조가 무가치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쳤다는 거예요.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말 큰 요리, 뭐 왕의 상을 차렸다고 해보세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 그 차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올림픽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타이어를 끌면서 땀을 흘리고 힘을 기르고 영양을 키웠던 그 준비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창조의 6날이 대단히 중요해요. 뭘 짓고 뭘 지으시고 뭘 만드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7째 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째 날은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최고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깨달아요.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 인생이 마치 6일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되게 다 다녀오셨잖아요. 영성훈련 가면 트레스 디아스, 자, 뭐 다른 영성훈련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트레스 디아스는 스페인 언어로 3일이라는 뜻이에요. 3day. 트레스 디아스. 그리고 트레스 디아스 이 3일 동안 열심히 섬김과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훈련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파송하시면서 이 리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3일 동안 참 잘했어요. 3일 이후 4일이 되는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훈련 잘 받았으면 훈련한 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의 삶을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했다면 세상에서 잘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을 누려야 이 6일간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더 쉽게 좀 표현해 볼까요? 저는 제게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 고모는 제게 아주 가깝죠. 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고모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모의 삶을 다 모르는데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잡아봤지만 직접 보신 분 말씀해요. 여러분, 금덩어리 이만큼 돈 얼마일까요? 그건 요만큼에 요즘 뭐 50만 원 얼마 하잖아요.
70만 원? 이만큼. 제가 금반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 조그만 게 얼마예요? 근데 이게 이만큼이면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고모가 잘못 살았다고 표현하려고 이 표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돈 못 쓰고 돌아가셨어. 참 지혜롭게 잘 살고 박수 받을 만한 삶이 될까요? 옛날에 우리 어른, 여러분들의 부모님 때, 우리 부모님, 그 전에 부모님들은 입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생하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해서 내가 못 먹으면서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부해라.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중동에. 제가 살다 온 카타르라는 나라는 그냥 잘 살아. 그냥 아버지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집이 그냥 부자야. 그냥 잘 살아라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데 뭘.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1억을 준대요. 대학을. 전기세 안 냅니다.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죠. 방마다 에어컨 있고 화장실에도 에어컨 있고 외출하면서도 에어컨 24시간을 돌립니다. 사실은 24시간이 아니라 1년에 거의 한 10개월 에어컨을 돌려요. 안 돌리는 날은 한 18도 기온 정도, 우리나라 가을 정도 안 돌려요. 그분들 춥다고 이불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돌리는 그런 나라 전기요금을 안 내니까 돈 걱정 없죠.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가치가 달라요. 우린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써보지 못하고 꼭 지고 돌아가시면 잘 지켰다 그러나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마음은 여러분들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딸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내야죠. 왜 인간적으로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아들 장가 가면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해 줘야죠. 별로 염려 안 합니다.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게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거에 대한 욕심을 거는 사람은 마지막 일 다 해서 성취하고 어디에 성취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6째 날에 이 6날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인생,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일을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일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 일 하는 사람이야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말해요. 근데 요즘 일 없어 놀아.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전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걸로. 이만큼 일이 소중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추한 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일을 해? 돈을 벌려고 일해. 돈을 벌려고. 여러분, 돈을 벌려고 일하고 내가 안 벌면 애들이 다 굶어, 그렇게 하는 일하고 이 좋은 예아들 참 많이 있죠.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쓰레기를 청소를 하면서 투덜투덜 하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출근하고 저렇게 놀러 다닐 때 나는 청소를 하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줬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을 당신이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생각해봐라. 이분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마당을 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감히 청소를 하다니
청소 열심히 즐겁게 하고 났더니 월급도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월급이 귀해요. 근데 투덜대면서 아이 깡통 들고 차고 한다면 돈 때문에 일하는 그 사람의 일은 추한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참 중요해요. 제가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있었을 때가 있어요. 몇 년 했죠, 몇 년. 몇 년 하고 드디어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강대상을 2시간 넘게 닦아봤어요. 강대상. 드라이버로. 여러분은 그렇게 청소 잘 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드라이버로 여기다가 탁 껴가지고 모서리를 쫙 요 구석진대 닦으려고. 그리고는 조금 있다 물기가 싹 가시고 나면 광이 죽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뿌리는 모가, 저는 그때 모가 향이 좋고 목사님이 이걸 향이 좋다 그래서 모가 향이 나는 스프레이 왁스 같은 게 있어요. 코팅제가 사사사사 뿌리고, 잘못 뿌리면 너무 많이 뿌리고 칙 돼. 그래서 사사사사 뿌리고 또 싹 마른 광내는 딱 볼으로 싹 닦아. 저쪽 가서 보면 손 지문 자국이 나고 또 괜찮은데 이쪽 가서 보면 2시간을 닦아봤어요. 대단히 행복했어요. 돈 때문에 목사님이 시켜서 2시간 닦다르면 짜증이 났을걸요? 저는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저의 젊은 30대 초반에, 그리고 33세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내가 다음에는 꼭 교회에서 봉사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 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의 일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어요.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천국이라고 해라.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너는 새라고 해라. 응? 이 일은 욕망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일했어요. 아담도 하와도.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의 일은 형벌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풍족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는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 새끼들이 다 굶어요. 형벌이죠. 저주입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저축하고 쌓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하는 욕망의 일로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과 밖에서의 일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실상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퇴근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퇴근 시간이 있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종일 밤에 자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서 일 때문에 짜증 부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쫓겨나고 난 이후에는 뭐 주 5일 근무니 주 6일 근무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니 야간 당직이니, 지금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6날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삶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목적을 잃은 저주가 됩니다. 이런 예화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캐나다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금광인데, 금 캐는 광산, 금광이 있는데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큼 1톤을 뭐 채취를
1톤의 흙 가운데서 얼마큼 채취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노다지라 하니까 정말 금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다른 사람들 손대기 전에 이걸 파내야 되니까 이 광부들에게 금을 많이 캐내는 만큼 수당을 주기로 했어요. 이 뭐라 그래, 도급제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잠 자겠어요? 여러분, 금 캐는 대로 당신 거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수년 뒤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이 나와 세월 가는 줄 몰랐다. 이제 식량이 떨어졌다. 우리는 금 덩어리를 옆에 두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왜 유서라 그래요? 그 사람들 죽었다는 뜻이에요. 겨울이 오는 줄 모르고 금을 캤어요. 추운 줄 몰랐어요. 밥도 안 먹고 금을 캤어요. 우리 때로 그렇게 일할 때 있잖아요. 새벽인지 밤인지. 제가 왜 밤도 낮도 없이 일하는 거 싫다 그랬어요. 점심 먹는 시간도 없이 일을, 이건 아니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월급을 엄청 많이 받는 일도 아니면서 정말 이 일을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가치가 되는 그런 일도 아닌데 밥 먹을 시간을 뺏겨가면서 일을 한다?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이 이처럼 여섯 날을 산다고 표현할 때 마치 그 금광소, 굴 속에 갇혀가지고 금을 많이 캐내려는 욕망을 위해서 일하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의 20대 때가 전 함부로 놀러 다니고 그런 적 없거든요. 모범적인 인생은 아니었을 수 있을지라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싶은데 20대 그 나이에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장모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러 다니고 못된 짓 하러 뭉쳐 다니고 정말 안 그랬어요. 다 싸운 적도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제 인생에 먹줄을 그을 만큼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 없이 살았다는 뜻이야. 20대 때 뭐 했지? 우리 일해야 되잖아요. 조건사님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건사님 새벽같이 고구마밭에 가 계시고, 저 몇 번 봤어요, 몇 번. 그런데, 일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안 하는 분들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면 이 인생을 사는 이 이후에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영원한 시간에 어디에 내가 있겠느냐. 저는 조금 전에 6일의 삶에 맞춘 사람, 6일 동안의 삶에 초점을 둔 사람의 예를 들려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식, 7일째 날에, 7째 날에 초점을 두는 인생은 어떠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야, 인생 별거 있냐? 먹어, 마셔.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건 7째 날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이 뭐냐? 우리는 그 7일째 안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인데, 그럼 7일째 진정한 안식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정말 타이어를 끌어. 저도 군대 있을 때 조금 해봤어요.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타이어 끄는 사람 있잖아요. 타이어를 매달고 안 띄워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리랑 알통이랑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요. 산에 가서 이런 땡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선수로 출전하지 못한다. 얼마나 무가치해지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약해서 결승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결승전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우승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막 보강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금메달에 이르자는 거잖아요. 근데 올림픽이 없어졌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70이고 80이고 우리 90 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90 넘도록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땅 끝나고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천국이 없다 그러면 섭섭할 일이죠.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시죠. 본인이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몸에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주의 품에 있을 때, 주의 품에 쉴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 그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최고의 학문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대로 만끽하던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의 표현이 세상에서 좋은 의자에 앉아보는 안락함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된 평안은 없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예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담이 결렸어요. 아침에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침에 좀 불편하다 싶더니 이게 점심 지나고 나니까 온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뭐 다행히 뭐 어떻게 얄궂게 해서 파스를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누워도 안 편해. 뭐가 베겨요. 뭐 그런 기분 아실 거예요. 이리 누워도 안 편하고 저리 베개를 받치고 어떻게 누워보니까 좀 편하고 한숨 잘라 그러니까 지가 나고 잘 주무시는 거 안식이죠. 편해요. 야, 참 좋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낮에 일하는 거죠. 저녁에 여러분에게 잠이 없다면 고통이에요. 고통. 일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리고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여러분 각자 다 즐겨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준비할까요? 대충 시간 보다가 6시네? 6시에 갈까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생각하면 준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안다면 준비하지 않을까요? 대충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가자. 대충 살다가 그냥 나옵니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저 우리 세상 살던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 좀 부끄럽게 준비 잘 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뭐 하나 선물이라도 뭐 그 집에 빈손 들고는 못 가고 뭐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래 그 집 앞에 여기구나 하고 차를 돌려고 저만큼 전주까지 나왔어요.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복숭아를 생산해가지고 파는 농장이에요. 길가에다가 가게를 만들어 놓고 팔더라. 어디서 사갖고 갔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만큼의 예를 갖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하나님 뭐 주세요.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아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만 끝나? 우리 아들의 또 아들의 딸도 좀 이번에 대학 간다는데 지켜주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만한 권한이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예배예요. 목사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제가 표현을 못하고 갔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 사정에서 일주일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왔다가는 제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은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은 알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절정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삶을 월화수목금토 일로 표현하자면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고 사는데 바로 이 주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참된 안식은 두 번째, 하나님의 정직한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것이 안식 아니에요. 수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따뜻한 평가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을 목에 딱 걸 때 모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최상의 안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훗날 이 땅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적은 일에도 믿음으로 충성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내 잔치에 들어와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고 그저 게으르게 살았던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도 가져와!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심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째 날 안식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6날 동안을 게으르지 않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휴가철을 지내요. 내가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뭐 어르신들 휴가 못 가신 분도 계시고 1년 내내 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 휴가는 꼭 동해안으로 가야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쉼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때 되면 저녁 되니까 밥 먹자, TV 좀 보다가 자자, 또 벌써 아침이네, 아이고 어제보다 덥네, 어제보다 춥네.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일 없이 논다고 휴가가 아닙니다. 자, 휴가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단순하게 일을 멈추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내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6일째 날 욕망을 위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은 데로 가자,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7째 날 거룩한 안식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휴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딱 내버려 두고 좀 이렇게 며칠 떨어져 보면 그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학교 오랫동안 다녀봤지만 방학이 막 지겨울 때가 있어요. 빨리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험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빨리 좀 시험 봤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놀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는 세상 살아온 걸 이렇게 필름처럼 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는 거 쭉 이렇게 돌려보면 참 저때 왜들 저랬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안식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정성스럽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일째 날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6일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살고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게 7일째 날 안식인데 6일째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마지막 날 안식이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살 때 준비한 자가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나가서 사는 것도 그 예배하는 날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부모님들 아래서 배우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모두가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성공했는가 싶지만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 보면 내 인생 갑자기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안식에 드는 그 사람이 6일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기억이 약해서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살 때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성취하려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이루려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알고 7째 날에 초점을 두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의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어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다가 나중에 2절 부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아. 다시 한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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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각별하신 세밀하신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하심,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심,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심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날 열심히 살다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삶의 여정회와 세워주신 이 교회 역사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